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다 보기 힘들 것 같네요.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15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를 고백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리고 내 재산을 영광과 이익을 받고 하늘에서도 간다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니는 길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르기를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를 부활시키며 내게 가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긴긴 시간 동안 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한 성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도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회심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무려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이 사도행전 9장에는요,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누가가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정말 잔인하게 잔멸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핍박자요 포악자였던 바울의 모습을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이 어디 나오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사도행전 22장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고 쓰러집니다. 그때 천부장이 와서 호의를 해요. 그때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저 사도 바울을 죽여 없애야 된다 막 소리치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을 힘있게 간증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달라진 것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핍박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회신 사건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6장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회심 사건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많은 유대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많은 그 귀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이 복음 선포는요, 바울이 이제 유대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이자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설교이자 간증입니다. 그렇듯 매우 중요한 시간에, 다시 없을 마지막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바울은 이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만난 예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3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같은 사건이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첫 번째 내용보다 두 번째 내용이 더 상세하고 자세하고요, 두 번째 내용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내용이 가장 확실하고 상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의 회심 사건의 그 의미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움받는 그 내용이나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설명되어 있기에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요, 3번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아마 전도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자신이 구원받은 체험에 대한 간증,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언제나 복음과 함께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나 간증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이곳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사모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만난 주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첫사랑만 추억하면서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가 마쳐졌을 때 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더 커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경험이나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랑과 갈망이 더 커져서요, 주님과 날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더 깊은 사랑의 사귐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 이 얘기가 뭔지 잘 안 와닿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그게 뭐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지? 하고 갸우뚱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럼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니? 하면요, 고민하다가 좌우지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 그냥 어물쩡어물쩡하다가 뭔가 체험하는 건가? 뭔가 보는 건가? 뭔가 듣는 건가? 뭔가 짜릿한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초월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건가? 막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뭔가 체험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내 눈에 직접 뭔가 보이고 내 귀에 직접 들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라 말할 때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런 것만이 아니죠.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이란 건요, 주님이 정말 부활해 계셔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대하지 않고요. 아직 무덤에 머물러 계신 자로 대하지 않고요.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 쑥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시는 분으로, 그분 없으면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분만이 내 삶의 기반이자 기둥 같은 분으로, 내 삶의 중심이시며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신랑이자 나의 연인으로 한 집에 모시고 살림 차리고 살아가기에 날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의 결정권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렇게 날마다 말 걸어주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물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거룩한 산 제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사랑의 가정을 이루면서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이 마주대하며 사는 거예요.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사랑과 사귐을 나누면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요, 나도 함께 좋아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함께 나아가는 관계가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림 차리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로 받았대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집에 들어오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집에 가면 나를 반겨줄, 꼬리쳐줄 강아지도 있고.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밖에 안 나갔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산책을 시켜줘야 돼서 그 강아지 때문에 억지로 나가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고, 강아지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요, 그 사람의 삶이요,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리고 하물며 또 한 집에 한 아기가 태어나도요, 그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은요, 그 아기에 대해서 모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안창길 목사님 가정에 정말 귀한 선물인 유성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안창길 목사님 가정에서는요, 유성이의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유성이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삶이 변하게 돼요. 그 삶이 변하고 새롭게 되어는 것을 그 가정 가운데서 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누리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이렇듯 예수님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살아계신 나와 한 인격과 인격으로 매일매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요, 산 자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죠. 하지만 어떤 많은 성도님들은요,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냥 주일에 잠깐, 예배 시간에만 잠깐 만나고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분으로, 예배당 안에만 제한되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이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삶에서는요, 내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로를 얻기, 아니면 하나님의 덕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부흥회를 참석해서 아무리 뜨거운 성령 집회를 통해서 뭔가 들은 것 같고 뭔가 보이는 것 같고 입신을 하고 뭔가 하늘에 갔다 오는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요, 그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고 말 걸어주시고 우리와 살림을 차리셔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며 함께 살겠다라고, 그렇게 인격과 인격으로 마주 대하면서 사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쑥 들어오셔서 내 안방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내 삶의 가장으로, 또 때론 내 아버지로, 내 신랑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다스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잘못된 길로 가면 말 걸어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쓰러져 집에 오면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밥 먹여서 힘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그런 분 맞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하루 예배당 안에서 2시간 잠깐 만나고 내 삶에선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종교활동 최선의 의미를 다할게요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 회심 사건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고백하고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체험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죠?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 그것이 아니죠. 자기의 생애 가운데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인 실존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쑥 들어온 거죠. 이것이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쑥 밀고 들어오셨고 또 매일매일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죠? 빌립보서의 기록에 의하면요. 바울이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특심한 열심을 가진 자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거슬렀던 일을 하는 거죠. 함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주일에 내가 찬성 불패를 하였고 또 모든 자에서 여러 번 흥분하여 강제로 도망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신신경을 하여 대공성사에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만나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9절 보세요. 나도 여러분처럼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요. 또 죽게 하고 11절에 또 성도로 하여금 강제로 예수에 대해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배교를 강요했다는 거죠. 또 그들에 대해서 못 참고 심히 격분해서 그들을 박해하였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고요. 박해자였던 제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뀐 점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고 나서 바뀐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만나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조금 바뀌어지고 겉모습만 조금 장식되고 꾸밀 뿐이죠. 속사람이 변화돼서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안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이 어떻게 변했죠?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시점에서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30년 전에는요. 바리새인으로 유대교의 교황이었던 그 가말리엘의 최고 수제자로서 승승장구하면서 가장 잘 나가던 학자이자 교수이자 종교인이었는데요. 그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고백에 의하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지만 그것은 겉모습만 종교적인 열심만 그러했을 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열심이요.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엎드렸으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분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속담이었어요. 속담. 여러분, 가시채가 뭐죠? 이런 거예요. 소나 말을 길들여서 처음 밭을 갈든가 아니면 달구지에다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든가 할 때요, 소나 말이 앞에 가고요, 주인이 뒤에 가요. 그런데 이 짐승이 아직도 길이 덜 들여져 있으면요, 순하지가 않아서 막 포악해서 주인을 막 골탕 먹이려고 가다가 뒷발질을 해요. 뒷발질 하면요, 그럼 주인이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못이나 유리나 그 나뭇가시가 많이 박혀있는 그 가시채를 그 뒤에 달아놔서요, 주인에게 뒷발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발이 딱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뒷발질 할 때마다 자기 고생이죠. 아픈 것이죠. 뒷발질 할 때마다 저만 손해.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만 손해봐. 바울이 율법학자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저 이단으로 보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요, 그 뜨거운 종우 한낮에 사막을 가로질러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길을 쓰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으로서 듣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너가 하는 이 모든 모습이, 너의 이 종교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모두 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내게 고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30년 전 바울의 모습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하고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뭐라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의 모든 소양을 다 갖춰도요, 실제 바울의 모습이 어땠죠? 그 안의 내면의 모습은 어땠죠? 예수를 대적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그 사도행전 9장의 기록에 보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짐승 같은 자로, 사람들을 잡멸하려고 지금 막 짐승 같은 자로 막 씩씩거리면서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아그리빠 왕 같은 자에게 돼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한번 아그리빠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그리빠 왕이 누구죠?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그 대적 중에서도 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죠? 유대 땅에 태어난 어린 아기들을 다 학살하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는 어떠했죠? 헤롯 안디바가 누구죠?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자예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여서 쟁반에 싣고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의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가문의 원수고 철철지 원수라 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이 어떠하죠? 그 악한 아그리빠 왕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자고 대적자고 핍박자의 살기 등등한 짐승 같은 모습의 사람이 30년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죠? 그 바울의 모습이 어떻죠?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외에는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영이시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말 걸어주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인격적으로 깊은 사귐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단지 어떤 신앙 체험이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하고요, 또 영적인 경험을 했지만요, 물론 그것이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요, 그 경험이나 현상이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영광으로 또 구원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교만하게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던, 그 빛으로 오셨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 그 살과 피가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난 사람들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만 명이었어요.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께 직접 병을 치료받은,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치유받은 사람들이요, 부지기수예요.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한 번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그 문둥병을 고침받고도요, 자신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자 어떻게 하죠? 10명 중 9명은 그냥 떠나요. 10명 중 9명이 그냥 떠나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린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하지만 그들이 다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확인했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보고 그때부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기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는요, 성령 하나님을요,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맞아, 그 말씀이 참이야, 진리야, 아멘, 이렇게 확증해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함께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인격적으로 그 말씀과 함께 만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깊은 사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그 현장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인도하시는 부활의 영이신 주님을요 오늘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개개인이요 다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또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대신 만나주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영혼 한 영혼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나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말로 해도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이 참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어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는 이 말씀이 참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렸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 줬어,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면 알게 되는, 아니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으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인공위성 같은 사람이 없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아시죠? 지구 주위를 평생 빙빙 돌지만 지구와 만나는 일 한 번 없이 연료가 닿으면 궤도를 벗어나서 어둠 속으로 우주의 쓰레기로 떠돌아다니는 인공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조우를 하지 못한 채 교회 마당만 밟고 겉만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캄캄한 우주의 공간에서 우주의 쓰레기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공위성처럼 그런 영혼이 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죠. 부활의 주님을요,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짜 복이고요, 진짜 성공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좋은 집, 멋진 자동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수억, 수백억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통장, 밑에 부리는 사람이 수만 명의 높은 지혜에 있는 사장이나 믿는 성도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요,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달란트에 따라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믿는 성도들도 있지만요, 이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광의 주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죠?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닌 영광스러운 생명이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활 생명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죠.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것은 영벌이죠. 성경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그 영생이 성도의 전부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다 보너스죠. 주님 주시는 선물이죠. 아파트나 자동차나 통장 잔고나 모든 것도 다 영생에 비하면요, 나머지는 이 땅의 세상적인 복들은요 다 영생의 가치에 비하면, 영생의 지구의 크기라고 하면요, 그 나머지 복들은 지구 위에 있는 작은 먼지의 하나, 0.000000001%도 안 되는
그런 찰나적인 복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님과 세상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죠? 이 세상의 찬란함보다 더 가치 있는, 더 귀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지난주에도 그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그 단초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제공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고백하면서요,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고백하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여 찾아오신 주님을요, 성경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분이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배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왔어요. 생명은 숨이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죠? 숨, 빛.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숨과 빛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비추어지자 뭐가 가능해지죠? 그제서야 7절이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에게는요, 비로소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자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값진 보배를,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다. 이 보배를 금이 가고 깨어지고 이가 몇 개 나간 그런 연약한 이 질그릇 가운데 이 보배를 하나님이 담아 두셨구나. 이게 성도구나. 이 성도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가장 값진 것들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찰나적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바울을 찾아왔던 예수는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십니다. 태양도요, 해도요, 그분 앞에서는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밝은 빛 앞에 서자 자신이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적나라하게 조명되어 비추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비추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전혀 다른 빛,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정오의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밝은 빛 앞에 서게 되자 그 빛이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요, 자신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 태양 한낮에 태양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을 때 그때 촛불을 켜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촛불이 기준이 됩니까? 그 촛불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나요? 아니죠. 태양에 따라서 그 태양이 기준이 돼서 그림자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삶의 기준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빛 앞에 서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어둠 속에 거하는 정말 냄새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정말 촛불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구나. 불면 꺼지는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비유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요.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비추어져서 무엇이 바른 기준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비유가 바로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그러자 보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성과 어둠과 거짓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 앞에 세워지면 우리의 죄성과 거짓됨과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요. 주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만나지면요. 우리의 생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구석구석이 다 밝혀져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동시에 밝음과 행복함과 회복과 사랑이요. 예수의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빛을 완전히 쬐면서 맛보면서 강압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세포가 살아나면서 정말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 빛의 조명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세상의 성공이나 부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마주대하고 만나고 계시다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 장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있는데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 1서만큼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도 없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짧아요. 3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빛이라고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주님이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드러나는 주님을 만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요. 형제를 미워하면요, 아직 어둠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난 바울의 30년 전 모습과 30년 전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바뀌어진 부분이 뭐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바뀐 그 증거가 뭐죠? 그 전에는 어땠죠?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던 그 살기 등등한 그 짐승 같은 자에서요, 이제 성도요, 형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요 핍박자인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 아그리빠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도 제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저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는요, 우리는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형제를 사랑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고 뭔가 정말 사랑할 때 뭔가 더 해주고 싶고 해주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고 10개를 줘도 10개 중에 9개를 줘도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안타깝고 뭔가 더 해주고 싶고 해줄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면 막 그래요. 근데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먹고 있는 것도 얄미워져. 먹고 있는 것도 뺏고 싶어. 나는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아이 그 뭐 쩝쩝거리면서 추접하게 잘 먹어. 막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면요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미워하면 천국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참 사랑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면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막 나도 모르게 미움이 막 샘솟고요. 막 내 마음이 캄캄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막 분이 나고 억울하고 막 성이 나고 화만 나고 막 그래서 내 마음이 깜깜해져서 막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래도 그냥 눈 감고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생각하세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냥 눈을 감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무 얘기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빛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면 예수님은 빛이시지.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면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도요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요,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어떠한 값진 희생이 치러졌고 그 짝에서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그런 사랑받은 자임을 빛 가운데서 알게 되면요, 그것을 진정 알게 된 사람은요, 이제 나도 빛이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요, 누구보다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지고요,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울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맞습니까? 그 주님이 틀림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요,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빛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됨 없이 빛의 자녀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서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